오늘도 귀한 은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절 이 땅의 비밀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전체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놨다고 얘기를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설명해 놓은 이 성경 내용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그런데 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내용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 내용이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 성경을 처음 딱 열자마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창조 이야기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이야기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이야기를 또 사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랬다 저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왜 하시는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떠한 의도로 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드라마에서도 보면 옛날에 수양대원 이야기를 보면 죽일 사람과 살릴 사람을 딱 분별을 해요. 그래서 자 지금 대문에 들어간다. 이 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들어가라고는 해. 똑같이. 그런데 이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죽여버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살려. 그렇잖아요. 살생꾼을 만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사용하시는, 성경을 기록하신 이 단어를 보더라도 그 단어를 사용하시는 그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또 들어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이 창세기 1장의 창조 내용, 창세기 2장의 창조 내용에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겁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은 제가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 창세기 1장 2절도 했는데 페이스북에서 날라갔어요. 그래서 잠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 땅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땅은 지금 혼돈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공허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흑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 그 의도 그대로입니다. 사실 혼돈은 뭡니까? 질서가 없습니다. 공허는 뭡니까? 비어 있습니다. 흑암은 뭡니까? 암흑세계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보시면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죽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죽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육신적으로 죽어서 없어져 버려야 진짜 실질적으로 죽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 살아있는데도 죽었다고 하고 죽었는데도 살았다고 그래. 성경이 죽었는데도 살았다고 하는 데가 어디가 있느냐 라고 얘기하시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죽었어. 육신적으로 우리가 볼 때. 그럼 그 사람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서 믿었으니까 살아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죽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나사로잖아요. 나사로를 직접 예수님께서 부활시켜버렸으니까 살았어. 그 산 상태에서 더 잘 주님을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육신적으로 죽었어. 없어.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세계를 말하고 우리가 느껴지는 세계를 우리는 이야기하고 성경을 해석해서 우리가 보이고 느껴지고 인지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해석합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깨닫게 된 부분을 통해서 조금씩 해석이 달라지죠. 그와 같이 이 땅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하는 이 땅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혼돈은 질서가 없는 것이고 공허는 비어있는 것이고 흑암은 암흑세계를 말하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땅이 이 상태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보는 이 성경, 제가 보는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 그게 아닙니다. 뭐냐? 파란 소리를 얘기했습니다. 혼돈은요, 질서가 있음. 공허는 채워져 있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질서가 있고 채워져 있어. 흑암도 암흑의 세계가 아니라 어떤 세계요? 빛의 있음. 제가 지금 이 헛소리를 하는 거 일반적으로 보면은 아니 혼돈이 무슨 질서가 없는 것이 혼돈인데 무슨 질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공허가 비어있는 것인데 뭐가 채워져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흑암이 암흑의 세계를 말하는 건데 무슨 빛이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렇다면 지금 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했어요. 그래서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는, 자, 깊음은 무적행위를 얘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사실 무적행으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 안에. 그런데 흑암의 깊음에 있는 이 세계를 하나님이 이 세계의 물을, 수면을 운행을 하셔요. 이 운행한다는 단어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닭이 알을 품듯이 품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무슨 하나님이 알을 품고 있냐고. 근데 이 결과로 창세기 1장 2절의 결과를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내는 거예요? 3절에 빛이 있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빛이 있으라 얘기해요. 그러면 자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어있는 무정행의 소유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빛을 주셔. 이걸 우리는 이제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존재에게 하나님은 빛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일이다. 그러면 자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자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이고 모든 자에게 빛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에 가서 하나님을 부인해버리고 가는 사람이 많아. 안 믿는 사람 놔두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부인하고 가버리는 사람 많아. 그러면 그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빛의 세계가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반짝 빛나는 등불을 하나 켜준다든가 전구 500W짜리 전구를 하나 켜준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꺼버리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은 그 주신 것을 꺼버릴 수 있어요? 물론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꺼지는 거지. 그러나 그 은혜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믿겠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빛을 제거해주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흑암으로 있는 우리들을 빛 안에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보좌를 버리시고 진정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까지 해주시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까지. 그러면 이 일련의 일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나가고자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당신에게 나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빛을 제거시켜버릴 이유가 없는 분이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괜찮은 목회자를 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다. 그것이 바로 무저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들에게 빛을 주신다라고. 빛을.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혼돈이 우리가 아는 혼돈이 아니라 질서가 있는 것이고 이 공허가 우리가 아는 공허가 아니라 채워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흑암이 우리가 아는 암흑의 세계가 아니라 빛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이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냐, 어디에? 자, 우리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창세기 2장 4절 말씀 잠깐 갑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여섯째 날에 완전한 창조를 통해서 일곱째 날에 안식까지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창조 전체를 이것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그러면 지금 창세기 1장 2절부터 여섯째 날 전체 창조된 것이 천지가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렇다. 여기서 이제 내력이라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내력. 이 내력은 톨레도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내력은 족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역사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사실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내력. 그런데 이 내력대로 뭐 한다는 거요? 창세기 2장도 짓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 그러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내력과 같이 2장이 이렇다라고 창세기 2장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도 채소도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무것도 없는 여전히 땅이 먼저 존재합니다. 이 땅도 그래요. 갈 사람이 없으므로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이 땅이 통합성경에는
개혁성경에는 경작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그러면 거기는 경작할 사람이 없다고만 했지 땅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는데 이 개혁개정에는 이 땅을 표시를 해놨어요. 이 원문상에 이 땅이 있는 것입니다. 경작할 땅. 이 밭을 땅을 갈 사람이 없다고 할 때 이 갈 사람, 땅. 그러면 이 땅이 하다마라는 땅이거든요. 즉 아담이라는 땅입니다. 그래서 창조 전 이 이야기가 천지를 짓는 이 땅 이야기가 지금 사실 다 아담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고 창세기 2장도 사실 전체가 사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얘기를 얘기해요. 성경 전체 얘기가 우리 아담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다. 이것을 성경은 시시때때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 것도 아담 안에서 하다마 땅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 지면을 쓸어본다고 얘기를 할 때도 그 지면이 아담이라는 지면이에요. 하다마라는 지면. 이런 지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그 단어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도 없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창세기 1장 2절의 땅. 그럼 이 땅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데 지금 제가 질서가 있고 채워져 있고 빛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근거로 창세기 2장 4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전체 내용과 같이 전체 역사와 같이 전체의 사실과 같이 창세기 2장도 창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2장 4절 내용이다. 그러면 자 창세기 2장 5절 보니까 땅이 있는데 경작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비도 내리지 않고 채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뭡니까?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땅은 존재하는데 이 땅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 비도 안 내렸고 경작할 사람도 없고 채소도 없고 그러니까 이 땅 자체가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6절을 딱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지면도 여러분 보시면 아다마라는 단어와 에레츠라는 단어가 같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안개가 올라와 땅을 적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내놓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6절에 지금 분명히 얘기잖아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안개도 물이잖아요. 근데 땅에 물이 흠뻑 적시어 있어. 적시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비도 내리지 않았어. 너희들이 어떻게 보든 간에 나는 비도 내리지 않았어. 아무것도 없어. 사람도 없어. 바로 이 6절을 근거해서 저는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질서가 있다. 혼돈이 아니라 질서가 있다. 공허가 아니라 채워져 있다. 흑암이 아니라 빛 안에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질서가 있고 채워져 있고 빛에 있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는 질서가 있고 채워져 있고 빛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 안개가 올라와서 지금 이 땅에서 뭐든지 지금 다 나타나야 될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지금 다 나타낼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땅이 흠뻑 적셔지고 있는데 안개가 얼마나 올라왔으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사고로 얘기하면 안개로 땅에 적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축축은 할 수 있어. 그런데 흠뻑 적셔져 있어. 안개가 얼마나 많이 있었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뭐는 거요? 이걸 인정 안 하는 거. 안개가 있기 때문에 질서가 있는 것이고, 이 안개는 채워져 있는 것이고, 이 안개는 빛입니다. 자, 뭐든지 하나님의 세계가 시작이 되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태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과 말씀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이 이 태초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태초,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전의 태초, 이런 차원의 태초가 아니라 성령의 불이 알레포부터 타보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시작되는 태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시작되는 태초,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레스트라는 단어를 전부 다 이렇게 한번 이게 분석해 보면 창조도 들어가 있고 약속도 들어가 있고 언약도 들어가 있고 말씀도 들어가 있고 성령도 들어가 있고 수도 없습니다. 그 단어. 저는 해봤어. 수십 가지 단어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도 들어가 있고 어미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시작되는 것이 시작이고 하나님께서 시작되는 것이 빛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는 것은 빛도 아니고 시작도 아니요. 자, 이것을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욥기입니다. 욥. 여러분, 이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일단 인정을 했어요. 너무나 순전하고 너무나 정직해서 뭐 해버렸어요? 악에서 떠났어.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했는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예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입니다. 동방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일 큰 부자예요. 그런데 이 욥이 어느 상태에서 가장 큰 부자고 어느 상태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상태입니까? 자기 인간의 생명 안에서, 첫사람 아담의 생명 안에서 가장 큰 부자요,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자기 인간 안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다른 자를 어떻게 구원하랴? 이런 자를 구원해야지. 그래서 특별히 욥에게 사다를 보내. 야, 너 가서 일 한번 해봐라. 그래서 내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자체가, 욥이 고백 자체가 질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채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빛 안에 있는 거예요. 욥의 이 상태 자체가. 사울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혼돈이 아니라 질서가 있는 것이고, 공허가 아니라 채워져 있는 것이고, 흑암이 아니라 빛 안에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 안에서? 옛사람 안에서 질서가 있고, 채워져 있고, 빛 안에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 안 하시는 거죠. 이 질서가 있고 채워져 있고 이 빛 아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당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욥에게 환난을,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욥이 이제 빌닷과 수발과 뭐 엘리바스가 아무리 짓거려도 소용없더니 나도 이제 하나님께서 좀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주님 내가 입이 10개나 늘 멀었습니다. 이제 그때서 이제 알아먹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도저히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할 때 이제 뭘 아는 겁니까? 아 내가 질서가 있고, 그러니까 욥 상태에서는 자기 외에는 하나님과 변론할 존재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야 엘리바스 빌닷 소발 너희들 가만히 있어. 나하고 변론할 때만 하나님밖에 없어. 왜? 하나님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보니까 야 내가 질서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빛으로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내가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이네. 이것을 아는 겁니다. 이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은 여기에 빛이가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믿음의 실상의 빛. 그냥 형광등 불빛의 빛이 있고 태양이 내릴 적에는 빛이 있으라가 아니라 이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이 성경이 오직 하나님 얻는 이야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도 어떤 땅이고 이 땅에게 빛이 있으라는 이 빛도 어떤 빛이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은 일반적으로는 다 그래요. 우리 인간이 사실 땅이고 어떤 땅? 혼돈의 땅이고 공허의 땅이고 우리가 암흑의 색이 아니야. 이런 고백 사실 중요합니다. 근데 이 아래만 있으면 영원히 이 사람은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영원히. 내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체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다 은혜와 체험의 세계를 가지고 나름대로 살아있어. 그 은혜 세계에 있어. 그 은혜 세계에 있다 보니까 어디를 못 가는 겁니까?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계를 못 가. 여러분,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은 첫째 날을 딱 일단 빼놓읍시다. 이게 첫째 날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러면 둘째 날 궁창이 나와서 궁창 이물과 아랫물이 나눠지고 셋째 날 묻이 나와서 그 묻에다가 막 과목이 나와지고 채소가 나와지고 넷째 날 뭐 큰 광명 작은 광명 이런 것이 다 이제 완전히 막 섭렵이 돼가지고 다 알았어. 이런 일이 있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게 실상이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안에 이것을 원하는 자에 채워져야 될 일이구나. 이걸 알았어. 할렐루야. 감격해. 그런데 여러분 딱 한 가지. 이 땅을 몰랐다고 합시다. 이 땅의 상태를 몰랐다고 합시다.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죽었다 깨라도 안 일어납니다. 왜? 이 땅의 존재에 대해서 이 땅에 하나님은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실 일이기 때문에 이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땅의 상태를 모르면 이 땅이 자기해야 되고 자기의 상태를 모르면 자기 상태를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해야 안 해요? 안 하신다니까요. 이 욥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지만 자기 상태를 실질적으로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 주어야 안 줘요? 안 주잖아요. 오히려 주어놨던 복도 전부 다 걷어가 버리잖아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의 상태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첫째 날 빛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온전한 창조의 은혜를 입기를 원해? 그러면 이 일이 너희 안에 있어져야 되는 거야. 내가 너희들 안에 이를 실제로 행할 거야. 근데 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봐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우리가 깨달아서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사실 특히 우리 목사님들은 고백 많이 하고 있잖아요. 내가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이고 나름대로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는 것, 깨달음 안에서 많이 고백을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런 고백도 사실은 내가 아는 상태에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게 있어.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법 안에서 일하시지 법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법 안에서만 일하시기 때문에 그 법 안에서 우리 지었잖아요. 법 안에서 지은 우리가 범죄를 해버리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왜 죽으시겠습니까? 왜 죽어? 법 안에서 일하셔야 되니까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 법 안에서 우리를 지었는데 우리가 범죄해버리니까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야, 그거 내 책임이야. 내가 죽어줄게. 그래서 내가 너희들 다시 시작할게. 그래서 하나님은 법 안에서만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까스로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가까스로 깨달아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고백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를 내가 엄청난 은혜 안에 있고 내가 교회당을 지어서 수천 명, 수만 명을 목회를 하고 있어서 질서가 있고 채워져 있고 빛 아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게 하신 거 보니까 내가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이네. 이것을 깨달았어. 이제 깨달았어. 그러면 그것을 깨달은 이제 목사님이 아이고 주님 나는 혼돈이고 공허요 흑암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냐? 야 빛이 있어라! 안 하신다니까요.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루아가 수면에 운행을 하는 거예요. 수면. 그냥 이런 저기 인천 앞바다에 가면은 수면이 펼쳐져 있어. 바다의 수면이. 그런 수면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말씀의 세계가 여기서 말하는 수면에 해당될 줄로 믿습니다. 이 면이 얼굴을 얘기하죠. 얼굴. 페네임이란 단어예요. 이 면이란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 말씀 세계를 하나님은 운행을 하셔. 네가 진짜 사심 없이 내 털 안에 들어왔느냐? 내가 너에게 정말 축복하고 싶어서 내가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진짜 너 내 품 안에 들어왔느냐? 운행을 하신다니까. 점검을 하신다니까. 무조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고백하는 것이 있다고, 엎드리는 것이 있다고 우리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속여도
누구는 못 속여요? 우리 인간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고백되는 상태를 점검하시는 겁니다. 수면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내가 엎드려서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작정 기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운행이라는 단어가 닭이 알을 품듯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닭이 알을 품면요 알이 조금만 삐쳐나가도 다시 꾸물꾸물해서 발로 해가지고 다시 알을 자기 깃털 밑으로 모아. 야, 굴러가면 굴러가고 말면 말고 그냥 놔둬버려? 닭은 그렇게 알을 안 품잖아. 그러니까 이 고백하는 자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자가 그 순간이라도 뛰쳐나갈까봐 하나님은 자기 알을 품는 심령으로 그들을 품으면서 그들을 점검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 확인의 기간이 1시간이 될지 하루가 될지 1년이 될지 우리 생각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영의 세계는 그게 아니죠. 순간일 수도 있고 영원히 해결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바탕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하나님과 뜻이 하나가 되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자 우리 아까 목사도 얘기했지만 이 에아드라는 단어가 첫째 나라는 단어가 결합하고 연합하는 이야기요. 하나 되는 이야기요. 사실 넷째 날도 하나 되는 이야기거든요. 동침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넷째 날은 뭐가 하나 됩니까? 사실 몸과 몸이 하나 돼. 나의 몸과 하나님의 몸이. 몸과 몸이 하나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섯째 날 생명이 탄생하잖아요. 존재가 나타나. 그러나 첫째 날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 된 상태에서 주신 빛으로 말미암아 갈라지는 세계가 이제 펼쳐지는 거고. 자, 오늘은 길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땅 얘기를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인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땅에서 자, 초목도 나게 하고 공룡도 나게 해서 뛰어다니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땅, 예수로 생명을 창조하는 땅, 이 땅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땅 얘기를. 하나님은 이 땅이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안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400년 동안 이 기독교의 암흑기라고 이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보세요. 진짜 암흑기였는지. 진짜 암흑기였습니까? 아니요. 전체 모습으로 보면 실질적인 암흑기였는데, 하나님께서 물어도 대답도 안 하시고, 누구 보내서 대자 보내시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 중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성경대로 하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나와. 이들은 하나님께 의로운 자였더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는 자예요. 또 다른 사람은 누구 나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나와. 내 몸을, 정원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 정결한 처녀.
동방에서부터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 예물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한 존재들이 있어.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황금이라는 의미의 신앙, 유황이라는 의미의 신앙, 모략이라는 의미의 신학을 준비하고 있는 자가 있어. 거기에 주님은 오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내용과 같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이걸 때까지 14대, 바벨론 이후부터 14대, 이 14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여기서 이제 족보가 얘기돼. 이 족보가, 이 역사가, 사실적인 이야기가, 이 내력이 실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태어나는 거예요. 무작정 예수가 오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없는데 주님이 와요? 절대로 안 옵니다. 임금만, 이 땅에 임금만, 대통령만 지나가려 해도 대통령이 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준비가 되어져야 대통령이 방문해요.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시는데 구원할 그럴 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와요? 자, 이 말 똑같은 거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상식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 아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요? 절대 안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 안 함에도 불구하고 질서가 있고 채워져 있고 빛이 있는 이 인간의 상태 안에 그래도 자기 자신을 드리고자 애쓰고 있는 자가 있을 때 이게 바로 주의 길이 예비되는 거고 그 땅에 주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땅을 잘 알고 이 땅의 의미와 이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았어요. 진정 우리 성도들께서 진정한 이 땅이 되어야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성도들 안에 빛,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능력의 빛, 권세의 빛, 하나님의 십자의 은혜가 오는 그 빛 넣어줘야 되잖아요. 이 빛이 시작이 되는 창세기 2장부터 6째 날까지 완전한 창조가 이루어지고 7째 날에 안식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